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예레미야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은 이처럼 처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들의 고집과 생각을 쫓아서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거듭 경고하심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징계를 마주해야 되는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죄악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자녀들의 죄악을 오래 참아 그것을 간과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도록 섭리하시지만 결국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어리석은 길로 우리가 그것을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멈추어 세우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묵은 고질적인 우리의 그 폐역의 문제를 다루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 몸의 이상 신호들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느 날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대수술을 받아야 하는 일을 피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를 기록한 이러한 말씀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과 강팍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와 매우 흡사하다면 우리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외면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 한 구절도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마음이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를 지나가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듣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계시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처절한 아픔을 노래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유다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구원을 탄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지를 충분하게 묘사하고 표현하면서 그 처절한 고난의 강도를 기록해 나아가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이 모든 비참한 현실로부터 유다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55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가장 깊은 구덩이로부터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시점은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날들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지만 선지자는 지금 모든 것이 가시적으로 볼 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깊은 구덩이와 같은, 빠져나올 길이 없는 깊은 구덩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하심조차도 유다를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계획에 의한 것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처 알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적어도 당신의 종 예레미야에게만큼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미리 그에게 보이셨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닥칠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사역을 눈물 속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선지자의 고독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가 임박했음을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쳤어도 돌아오는 것은 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무시와 조롱과 박해와 멸시뿐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던 때가 동일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을 때 눈앞에서 벌어지는 유다가 철저하게 파괴되는 이 끔찍한 참혹한 참상을 예레미야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모든 일들은 선지자에게 극도의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매 순간 그의 마음을 짓누르면서 유다를 향해서 하염없는 눈물을 쏟아야만 했던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가 깊은 구덩이 속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극도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극소수의 사람과 그리고 전혀 그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오늘도 죄를 먹고 마시면서 무지 속에서 자신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여기면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 이 그림은 수천 년 전 유다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자행되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죄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성도의 마음과 영혼은 침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흑암 속으로 저물어가는 것을 지켜보는데 성도의 마음이 어찌 즐거울 수 있습니까? 심히 깊은 괴로움과 고통의 구덩이 속에서 결국 언젠가는 우리도 동일한 처지에 놓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임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막연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슬픔 가운데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이를 때 무너지는 마음 속에서 오직 눈물 고인 얼굴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순간이 마침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뼛속 깊이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때가 도래할 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선지자처럼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직역하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그 고통의 구덩이 속에서 애타게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신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부를 이름이, 간절히 찾을 이름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절박하고 진실되게 주님의 이름 앞에 매달려 본 때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직도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인 고독은 아직 우리 인생 속에서 어쩌면 경험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생애적인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어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그런 간구를 자기 백성들에게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완고한 자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면 자신이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그렇게 무너뜨리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그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느 순간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생각이요?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그 날이 내게 도래했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모두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시야에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에게 아버지의 존재가 뚜렷하게 다가오듯이 우리의 인생을 멈추어 서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어리석은 인생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지금 그렇게 모든 절망의 끝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유일한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의 나락으로 완전히 추락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임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그 무엇도 바랄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특권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낮아지고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 때 마침내 우리 인생 속에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절박하고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우리를 돌이켜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바로 그와 같으신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56절을 보면 내 음성을 당신께서 들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내 구원을 위한 내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에 당신의 귀를 숨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주님께서 이미 내 음성을 과거에서부터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도 구원을 바라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과 확신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마침내 그가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불렀고 그렇게 자신이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를 모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은 그 모든 간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귀를 숨기지 않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은 어디에서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경험되어 온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상황이 또 칠배나 뜨거운 풀못불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경험이 그를 붙들어주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했던 경험, 하나님이 숱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셨던 그 경험이 지금 그의 영혼을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자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반석이 되게 하는 것이죠. 기도가 없는 사람, 기도에 마음을 쏟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경험이 부재한 사람은 영적인 빈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항상 두려워하게 되고, 항상 의심하게 되고, 항상 무너지고, 항상 절망하고, 항상 혼란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빈 털터리에 지나지 않는 거죠. 선지자는 자신의 간구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죠. 선지자는 탄식과 부르짖음, 레와하, 샤비아티, 탄식, 부르짖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정직한 인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간절히 붙잡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그는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는 그의 마음속에 견지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마침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생애적으로 경험하는 때가 언제이냐?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고난의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절망적이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뿐임을 알게 되었을 때, 인생은 비로소 아무것도 가리거나 감추지 않고 나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께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교만과 아집과 우리 스스로를 잘났다고 여기는 모든 마음들을 고난을 통해서 다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아까 읽은 시편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들이 인생일 뿐인 것을, 단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일 뿐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바로 그러한 인생의 순간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그 절망에서 건져내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비로소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생애적인 순간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모든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피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지, 경험된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깊이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인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자는 믿어야 합니다. 인생이 눈물겹도록 힘들고 사면 초가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저 눈물만 흘러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이르게 될 때 우리를 향해서 그 귀를 절대로 숨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정직히 얘기하면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고난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직 죽을 것처럼 힘든 날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어이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외로움과 고통과 역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기필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주께서 나의 음성을 그래서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께로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어느 날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런 생애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를 찾아야 되는 거죠. 나에게 임한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편안하게 휘파람을 불면서 그렇게 믿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아닙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궤변입니다. 탄식과 부르짖음을 원하시기에 나를 그 고난 가운데 인도하셨음에도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고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외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가난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함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심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마침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그 누구도 나에게 주지 못했던 영혼의 참된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절대로 평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애타게 하나님을 바라는 일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얻기 위함이고 그러한 견고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던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총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고난 속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56절을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내가 당신께 부르짖는 날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완료형의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자신의 과거에서부터 연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온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감격적인 은총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동족이 당한 이 극한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견고한 믿음 가운데 그가 그것을 체험했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견고하지도 지속적이지도 못한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을 잃게 되는 것은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상황, 처지, 그때그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번번이 우리의 기도는 좌절되거나 포기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나의 환경이나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에 항상 지배를 당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결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흔들리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결국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고난의 폭풍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고난 속에 가두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일상을 평범하게 영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리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평범하던 일상이 순식간에 고난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만드신다는 거죠. 왜?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러한 상황 속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왔었습니다. 그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했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셨고 그 가운데 마침내 예레미야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그러자 이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이유와 핑계와 변명 뒤에 언제나 자기를 숨기고 합리화합니다.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기 싫은 이유 속에 언제나 자기를 가두어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꾸역꾸역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나의 탄식과 기도에 결코 귀를 닫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가장 가까운 길을 내게 허락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확신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이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뚜렷하게 새겨지고 확신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모든 절망과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절대적인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야 마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회의와 의심과 불확실 속에 여러분 자신을 던져둘 것입니까?
회의하고 의심 속에 계속 머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견고한 확신과 소망 속에서 결연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 이 진리 앞에서 진지하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은 기도 가운데 전혀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빈약함 혹은 부재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엄마를 찾으면서 울부짖는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오직 엄마의 따뜻한 품과 그 다정한 음성과 그리고 엄마의 채취일 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오직 간절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마침내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모든 불완전한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은 종식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게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내 삶에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함께하심이 모든 걸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위로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무풍지대에서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이글이글 타오르는 벽난로 속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듯이 세상에서 인생 속에서 그 숱한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할지라도 내 안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것이고 우리의 밖은, 우리의 환경은 그러할지라도 내 영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안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우리의 내면은 고독하기 이를 데 없는데 부지런히 우리의 바깥의 것들을 채우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소망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항상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은 곤고하고 늘 두렵고 늘 지치고 늘 고독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당한 하나님의 처절한 징계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 민족이 당하고 있는 순환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넘치는 위로와 확신과 소망으로 흔들림이 없이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끌어낼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서 실종되어 버린 것이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까마득히 잊혀지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우리 눈에 더 크게 보이는 때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다. 우리의 입술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가장 친밀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가운데 드려지는 가장 어려운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하심을 의식하면서 깊이 내 마음을 열고 나를 낮추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헌신이기 때문에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가장 친밀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신이 부르짖는 날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오심을 경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고 아직은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있지만 전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는 날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을 압도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을 것 같으면 선지자의 이 고백을 전면적으로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거부한 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경험되기까지의 우리의 신앙의 절박함, 절실함, 진실함이 요구된다는 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바라고 찾고 소망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더 친밀히 그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가의 여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진지하게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바라고 간절하고 열렬히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토록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절대적인 확신과 소망을 누리고 있었던 때는 평화롭고 행복한 때가 아니었다. 이게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애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안함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배웁지 않고서는 더 이상 나의 생애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의 절망적인 순간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둘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오르만지시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확신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40일 동안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실 것 같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종이 휩싸인 상태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가장 절박한 순간에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네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나의 온전한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내가 지나가고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덮고 내가 너를 지나갈 때 너는 나의 뒷모습을, 내가 지나간 흔적을 보게 된다.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이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버림을 받아서 여기서 죽게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 절박한 가운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기도한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이시는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인생이 가장 절박할 때, 가장 처절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58절에 내 주님 당신께서는 내 영혼의 탄원들을 다투셨습니다. 당신께서 내 생명을 구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억울함을 그 탄원의 소리를 들으시고 마치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을 하는 이 법조인들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원통함을 다투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원통을 펴셨고 해서 펴다라는 히브리어 라프타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실은 싸우다, 다투다, 이 법정 용어예요. 검사와 변호사가 피고인을 앞두고 유죄냐 무죄냐를 열심히 이 법리적으로 다투듯이 고소나 고발의 사건을 그렇게 치열하게 법리적으로 다루듯이 그럴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정식으로 재판에다가 회부해가지고 시비를 다투듯이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나의 무죄를 위해서 치열하게 법정에서 싸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억울한 문제들에 대해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대응해 나아가신다는 것을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장께서 결국 우리의 손을 들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여 주심을, 우리의 모든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성경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죄악과 강팍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악과 강팍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자, 그 과정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유린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신원하심과 복수하심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매는 그것을 달게 받음으로 그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하는 가치임을 우리가 확신할지라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을 복수해 주실 것을 구할 수 있다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과 복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5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당신께서는 나의 학대를 보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나의 재판을 재판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당한 고통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하신 징계를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진노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수 있고, 이에 따른 우리의 삶의 고난은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절대적인 필요한 요소이지만, 이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악인들의 그 악행은 절대로 용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향해서 진노를 드러내시고 자기 백성들을 벌하실 때 하나님은 악인들을 사용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그들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셔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의인들을 들어서 악인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비롯되는 섭리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섭리를 믿음으로 수용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그러나 이러한 일을 행한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과 공의의 보복하심이 있기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복수하심으로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인들을 상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신원하시고 그 악인들을 복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악인들의 강포함과 잔인함으로 그들의 강력한 힘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들이 가진 그 호전성과 악랄함을 발휘하는 모든 그들의 악한 도모와 행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악인들이 저지르는 악을 허용하는 것이냐. 아니, 그게 제대로 된 신 같으면 왜 이 세상에서 이런 악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분이 방치하고 계시는 거냐?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행하려는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그것을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악조차도 그들이 행하려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재산상의 어떤 손해나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인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열심히 그렇게 악을 행하나 사실은 그들이 행하는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수단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그 악인들은 절대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들의 악이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 속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들의 강포와 포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들 안에서 성취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 누구로부터 우리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어떤 고통과 피해를 입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조차도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과 교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 그 주체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회초리로 잘못한 자녀의 종아리를 내려치지 않습니까? 자녀를 체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쓰임이 다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 회초리를 아낌없이 꺾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지만 그 소임을 다한 악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선악간에 판단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철저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나면 이후에 우리를 괴롭게 한 저 악인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나를 신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듭 당부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을 내 대신 심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직접 신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견고한 신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식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것 같았는데 전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감당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지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면 성도는 그 인생 가운데 닥치는 모든 날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상처들,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일 문제들이 내 인생에서 내게 닥쳐와도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러한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신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성도는 모든 날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모르거나 알더라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성경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인생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도 진리 안에서 올바로 살피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인들을, 우리들을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면서 진리의 바른 길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행복과 평안 속에 있든지 항상 견고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십니다. 예레미야의 간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들에게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려주는 이 모든 지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을 내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의인은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남은 날들을, 혹 그날이 수고와 슬픔뿐일지라도 주를 의지하여 그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